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봉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고요, 준비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깨어있음과 준비됨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 깨어있지 않다면 준비될 수가 없겠죠. 또 준비된 자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항상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인 거고요. 이런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고, 또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영접하셔서 대접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모습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계속 이어서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 그대로 로또가 크게 터져서 돈을 많이 벌든지, 사업이 크게 막 대박 나든지, 아니면 출세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갖게 되고 국회의원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장관이 되든지 큰 자리 하나씩 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 무슨 복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마 명절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참 이 나이를 먹은 어른들은 이제 자녀들 자랑을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디 좋은 회사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되고 있고 승진도 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괜히 내가 잘 된 것처럼 우쭐하면서 굉장히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도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있고 돈 많이 벌고 대박 나고 그리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앞에 깨어 준비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이제부터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앞전에 있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좀 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은,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42절 43절이 우리에게는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하나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 사람이 복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 있다라고 그러면은 영어로는 그냥 wise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영어 성경에는 sensible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주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sensible하다. 이 sensible하다라는 것은 감각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wise 하면은 그냥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원어를 보면은 호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호프로니모스는 물론 지혜롭다라는 뜻, 총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분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지각이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을 때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깨어있음은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청지기는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혜로운 것,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각이 있는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지각이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도 청지기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여기에 주님의 일꾼된 자들은 전부 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는 마치 의로운 줄 알고, 제가 어저께 청년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대입할 때 항상 첫 번째로 저를, 이렇게 목회자를 먼저 거기에다 대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칠 때 먼저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요즘 영성 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들이 했던 그런 모습의 그냥 영성이 그냥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이름만 바꾼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영성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먼저 우리 내면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를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올바른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1번이 뭐예요? 먼저 나에게, 제2번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합니다. 사실 목사님들 만나면 그 고민이 제일 커요. 내가 이 교회에서 8년을, 이 교회에서 10년을, 이 교회에서 20년을 있었는데 교인들 안 바뀌어. 에휴, 성령님도 포기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자기 자신이 안 바뀐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자기 자신은 안 바뀌고 성도들만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 맹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졸고 있는 모습들이 잘 보이는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시선이나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정말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싫어하실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싸우려고 나온 사람들 같아. 예.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온 그 좀 사랑에 빠진 그 모습으로,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저도 좀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게 잘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거울을 지금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행히 여기 모니터가 있어서 제가 잘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김포에 있을 때, 이제 섬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시도를 못 해보다가 김포에 있을 때는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 모습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배 모든 순간순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스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인도하다가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되면 저는 이제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가 또 나오고, 찬양할 때 되면 앉아 있다가 나오고 왔다 갔다 좀 몇 번의 이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저를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보는 거죠. 참 감사했던 것은 저는 약간 바보 같더라고요. 왜 바보 같냐? 그냥 웃어, 슬슬 이렇게 그냥 혼자서 자리에 가서 앉는데도 웃고 있고 나오는데도 웃고 있고,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바보 같기도 하지만은 참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람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고요. 비웃지는 마세요.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웃음소리가 크게 나온 쪽은 제가 알아두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왜 그 사진 찍는 것도 아이들 요즘 보면은 얼짱 각도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잘생겨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못생겨 보여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뭐냐면 어쩔 때 보면은 제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쩔 때 보면은요, 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보여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만 아는 비밀 같은 건데요. 제가 청년 때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머리를 빡빡 밀고 버스에 맨 뒷자리에 앉았더니, 뒷자리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데잖아요. 사람들이 내 옆에 자리가 있는데 앞에 서 있더라고요. 와서 안 앉더라고. 그때는 사실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편안한 얼굴이 아니라 이 젊은 날에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에다 마음속에 비수를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가득 차가지고 누가 날 건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안에다 사표를 딱 넣고 다니면서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각 들이받고 그냥 그만두면 되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머리까지 빡빡으로 밀었으니 제 머리 두상이 이렇게 예쁜 편이 아니거든요. 흠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주변에 오질 않는 거예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됐는데 무서워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됐는데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은혜롭고, 아멘? 또 편안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좀 바보 같지만 그래도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때 목회하고 나서 비로소 한 10년 만에 처음 제가 목회하고 있는, 제가 설교하고 있고 한 것을 제가 처음으로 모니터를 한 거거든요. 그때. 그래도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도 나쁜 모습은 아니구나.
인상 쓰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막 혼내고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다시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이 돼서 정말로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경우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자꾸만 적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안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겼을 때 한번 시선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시각을. 계속 내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상대방과 나를 완전히 객관화시켜서 보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었다라고 내가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아멘?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안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인 내가 안 바뀌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아멘 하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바뀌어야지 교회도 바뀌고 성도들도 바뀝니다. 아멘. 네. 자, 여기 지혜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청지기는 먼저 영적인 지각이 있는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청지기라고 할 때, 이때 진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이 원어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글자 하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어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 이때 진실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진실이 우리는 트루스, 이런 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이 진실함은 어떤 단어냐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어요. 피스토스는 뭡니까?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형용사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믿을 만한 또는 신실하다라고 할 때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여기서는 진실하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쓸 때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충성된 할 때 바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인이 믿고 맡길 만한 종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맞죠. 같은 의미예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충성스럽다라는 것이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 이 단어를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번역된 줄 아세요? 우리말로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뭐냐면 미쁘시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신실하다라는 말을 쓰니까 하나님께는 신실하다라고 똑같이 번역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미쁘시다라는 옛날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좀 고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아요.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피스토스를 써서 진실한 청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실한 청직이, 충성된 청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앙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실 우리가 신앙인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만 하면은 절반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그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도 믿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실한 청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믿을 만한 거예요. 충성되게 신실한 그런 주님의 청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로 좀 마음 아프고 쓰리고 정말 듣기 싫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심지어는 장로님에게 사기당한 이야기를 줄줄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만나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가짜들 때문에 그렇죠. 가짜들. 믿음을 포장하고 마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참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영업적인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왜 나오냐면 형식적인 교인이 됐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셔요. 그런데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지혜 있고, 즉 영적으로 지각이 있고, 그리고 진실한, 즉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런 청지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청직이라는 표현 속에는 뭐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전적으로 보면 남의 것을 대신 맡아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는 누구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영적으로 지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여기 그 앞에 집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의 종들은 누구냐면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때를 따라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 때를 따라서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1초 1초 지나가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설명했어요. 크 할 때 크자는 으 발음이니까 그냥 옆으로 쭉 흘러가는 그냥 세월, 흘러가는 세월을 말하는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 할 때 카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의 정점을 딱딱 찍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의 시간은, 이때 때를 따라서 할 때 이 때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당연히 카이로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공급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그럼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한 3주 전에 그 말씀 나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양식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이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양식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추려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 받을 때, 그때 사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만 먹는, 즉 우리말로 하면은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먹고 그것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여기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의미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아멘.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한테만 좋은 말씀 아닌가? 라는. 그렇죠. 목사님은 늘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복 있는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저는 복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즉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지혜가 있고, 즉 영적으로 지각이 있고, 그리고 신실하고, 그리고 그래서 청지기가 돼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즉 주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제가 10년 동안 방황을 했다고 그랬어요. 20대 동안 온통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황한 게 아닙니다. 그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철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문학도 공부하며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방황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방황했을까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쭉 자라왔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진리가 잘 안 보였어요. 왜?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좀 교회 안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좀 어른들 되면은 좀 존경할 만하고 정말 따라가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젊은 날에 그 고민할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다른 곳에 어떤 진리가 있을까 하고 많이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못 봐요? 내가 문제라는 걸 사실은 몰랐던 거죠. 물론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질이 나쁜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잘나서 은혜 받고 자기가 잘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우리는 정말로 지렁이만도 못한 아주 못된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또 목사로서, 이렇게 또 찬양대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또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교만했던 거죠. 사실 젊은 날에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는다고 그랬네. 한 바퀴 삥 돌고 왔어요. 그런데 돌고 온 것이 그렇게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만한 그 방황과 갈등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길과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방황 안 해도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10년 동안 방황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줬죠. 물론 지금은 목사가 돼서 저희 어머니에게 많은 그래도 보상을 해드렸지만은 그래도 늘 부모님에게는 죄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직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거고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분명히 지금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죠. 아멘이죠. 목사님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돼서 문제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복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집안에 별 탈 없고 그러면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이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 맛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추석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이렇게 쭉 모이게 되면, 사실 이번 추석 명절 예배 말씀에는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잠시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떠나 있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좀 제가 썼습니다.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서도 저희 형님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직 숨어있는 자야, 딱 그러더라고요. 주님 말씀 앞에 숨어있는,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죄 있는 자들은 숨는다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헛수고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저희 형님 때문에 기뻤어요. 왜? 그래도 우리 형님 안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왜? 자기가 숨어보려고 한다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근데 그게 이제 헛수고라는 걸 알죠.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막내 작은 형수님하고 얘기하는 걸 옆에서 잠깐 들으니까 예전에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막 풀어놓더라고. 예. 그렇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희 이렇게 명절 때 저희 집에 갈 때 비장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도 요번 예배는 정말 편안하게 잘 드렸어요. 평상시는요 거의 부흥의 수준으로 합니다. 설교 시간 1시간이에요. 명절날 설교가 1시간 한다니까요. 왜? 이때 아니면 안 되니까. 제가 막내지만은 형님들 다 붙잡아 놓고, 집사님들이지만은 좀 잡사들 같으니까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 좀 하라고 앉혀놓고 정말 부흥회처럼 해요. 저희 집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요번에 굉장히 빨리 끝난 편이에요. 네, 굉장히 빨리 끝냈어요. 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셔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여기서 전하지만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제가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친지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바로 선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사실 44절에 보면은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주인의 모든 소유는 뭘 말해요? 여러분, 이 주인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세상과 더불어 다가오는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45절 이하에는 뭡니까?
오늘 이 사실을 알고도 청지기가 됐는데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만 탐욕스럽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기만 배부르면서 자기만 등 따숩게 배부르게 사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렵니까?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신실한, 정말로 지혜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고 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선한 청지기가 돼서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